아멘. 우리도 찬송 하나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십자가로 가까이, 전도자로 강하게, 천성 문을 향하여 주 나를 이끄시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지요. 어떤 것은 보면 아이들 이야기 같은 얼핏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이야기, 인류 구원의 대서사시들이 요소요소에서 숨어 있음을 봅니다. 이야기 중에 이야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고르라 한다면 아마도 단연 오늘 우리 읽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목동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강력한 철기를 쓰는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철기가 없어서 겨우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무, 죽창 뭐 그렇게 무장한 형편없는 그런 군대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전투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고 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 기적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을 승리자로 이끈 두 가지 비밀.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아주 철저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이 믿음과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다윗을 승리로 이끈 비밀이 될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윤현주학교 학생들까지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거 뭐
맨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인물들을 기름 부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등장 인물들 간의 갈등, 그 차이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인침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악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용기를 세워주고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그 불태전에 담력을 주는 바로 그 에너지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일구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 기름 부은 일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닌가? 전투 훈련을 받아서 전쟁의 전문가인가 아닌가? 한번 구별해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전쟁에는 비전문가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쟁의 경험자, 전문가, 여기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죠. 세 번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난 사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싸움의 전문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다윗이 목동에서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은 그가 후일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전투에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후일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전문가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이상적인 왕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본질이 뭔가, 이 전투에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 다윗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그가 아직까지 전투는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을 때에 이것은 죄악의 유혹이 많고 마귀와 대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현장을 상징하지요. 아직 다윗은 앳된 10대 소년이요, 아마 16, 17살 된 소년입니다. 전투의 경험이 없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투의 경험이 없었다. 다윗이 하던 일이 뭐냐? 들에서 양치던 일입니다. 양치는 일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다윗이 이름이 날리기 전에, 아직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내가 선정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무엘이 같지 않습니까? 이새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8아들 가운데 첫 아들 엘리압을 내세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이 반했습니다. 아이고 이가 그구나.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이 봤는데 아니었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예, 한 아들이 있는데 걔는 막내에다가 들에서 양이나 치고 볼품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인정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데려와라.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속에 이가 크니 기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부었더니 안수했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기름을 붓고 실제로 안수했습니다만 지금은 기름을 붓지는 않죠. 안수만.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도장을 찍은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갑자기 위대해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여전히 심부름 시키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간 형들에게 가서 이 떡하고 이거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먹을 걸 잔뜩 싸들고 이제 이 엘라 골짜기로 오는 거지요. 먹을 거 넘겨주고 형들의 안부가 어떤가 알아보고 와서 아버지께 보고하는 것이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서 기름 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꼭 왕족에게 무슨 아주 높은 사람, 아주 출중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전투 경험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름 부었느냐 아니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에 도장 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엘라 골짜기로 왔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들은 것이 뭐였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소년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군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괌괌치고 40일 동안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여기에 어쩔 줄을 모르고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다윗이 보기에는 그 속에 믿음이 없었고 승리의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속에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아직 끌어오르기도 전에 다윗이 맏형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8째 아우하고 첫째 7칸이나 있으니까 나이 차가 꽤 나죠. 어마어마하죠. 완전히 아버지 뻘이죠. 다윗은 17세의 막내인데 큰 형님 엘리압은 군대 장교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보자마자 훌륭하다. 기름 부으려고 할 정도로 엘리압 잘생긴 사람이에요.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전문가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 군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엘리압은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보게 될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름 부음 받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와 차이가 많아요. 다윗 유형이 있고 엘리압 유형이 있어요. 이 두 유형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자기들의 신 다곤을 높이 세우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에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엘리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전투는 전문가였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두려워 떨고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골리앗의 그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얼어붙었고 한쪽은 열이 났습니다. 그 차이가 무슨 전투의 전문가가 아니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다 이 말이지. 두 유형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담대함을 줍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지적인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불타는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한쪽의 신앙은 언제나 다른 한쪽의 신앙과 불편하게 마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벌써 지금 형님이 막내를 깔보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몇 양을, 몇 양이 아니죠, 꽤 많은 양인데 꼭 우리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깔볼 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사실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은 엘리압 지한테 있는 거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엘리압은 전투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상황을 전문적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가망은 전혀 없다.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3m가 되고 그 갑옷이 몇십 킬로가 되고 그가 쓴 창, 칼이 무게가 20kg가 넘는데 저 장수를 넘어설 이스라엘의 장수는 아무도 없다. 아주 단정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상대를 별로 연구 안 해도 상관없어요. 키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뭐 어떤 장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이 키가 뭐 2m 80이든지 3m든지 신학자들이 싸우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골리앗은 다윗 눈에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하찮은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막 비분 관계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었어요.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눈, 어디를 향합니까?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에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기대감으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을 꺾으리라. 골리앗을 꺾고 났을 때 그때 그 오는 그 위대한 성취감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록 골리앗이 자기보다 100배나 더 강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겁먹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교동문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딱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원수가 말이죠, 침을 꼴깍꼴깍 삼키도록 멋지게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압은 분명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마저 첫눈에 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고 별거 아니에요. 키 큰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중심 보신다. 그럼 키가 작으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막 키 좀 더 크려 그러고 뭐 더 예뻐지려 그러고 뭐 난리를 치 난리를.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 받으려고 난리 법석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이 흥행하는 나라가 바로 인코리아, 한국이에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농담 있어.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는, 얼마나 얼굴을 바꿔놨는지 못 알아보는,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하나님이 야, 내 앞으로 내가 20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했는데 이 친구하고 막 좋아가지고 가다가 막 차에 치여 죽었거든. 왜 약속대로 나를 갖다가 20년 안 살게 하고 빨리 불러오셨습니까? 야, 니 못 알아봤다.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이 학습장애, 지체장애 이런 분들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더 클 겁니다.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 형님 엘리압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뭐 볼품이 없었어요. 뭐 그저 좀 젊고 팔팔한 것밖에 더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는 막 2등하기 서러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뭐 하나 빠졌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네. 여러분 때가 진짜야. 주님만 의지해봐요. 학교에 성적도 팍팍 올라가고요.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믿는 믿음, 철저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투에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맏형 엘리압이 조롱했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놀러 왔지? 돌아가. 다윗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놔두고 내가 못 갑니다. 막 그 속에 기름 부음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른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제 다윗의 의분을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의 신앙은 달리는 엔진과 같았다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 엔진 위에 달려있는 터보 기관과 같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전진 또 전진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압이 못 막았습니다. 사울 왕도 못 막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속거리도 못 막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을 비전투 전문가요, 외부인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 영적인 전투의 적격자요, 하나님의 군대의 내부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 같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여러분들, 자라나는 우리 2세들,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기름 부음이 떠난 전문가, 전투에는 전문가지만 기름 부음이 이미 떠나버린 이 사울 왕에 대해 잠시 생각하십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소년 다윗이 군사들 사이에 떠드는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려갔잖아요. 사울이 지금 골리앗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작은 정보라도 구하려고 막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1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울, 또 사울 주변에 유명한 장군 아브넬,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있나 이거예요. 응?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 왕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이미 떠나고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자가 지금 마주합니다. 사울은 전투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베냐민 지파에서 골라 잡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머리 하나만큼 컸다 그랬어요.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사울은 굉장한 용모 가진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에 보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다윗이 막 기름이 막 불불 끓어가지고 내가 저놈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사울이 그냥 찬물을 팍 끼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윗 사울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영적 전투에 위축되지 않아요. 그가 분명히 군인은 아니었지만은 들짐승과는 여러 번 싸웠지 않습니까? 왕이여, 제가 제게 맡겨진 양을 칠 때에 들어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맹수들이 올 때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놈을 쫓고 돌팔매를 가지고 그놈들을 맞추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골리앗 저거야 뭐.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뭐 전투 기계요, 인간 탱크였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덩치가 좀 큰 짐승에 불과했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엘리압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들까지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조그마한 17살짜리 키도 조그만하고 생긴 것도 뭐 별거 그렇고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이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강한 전사로 만들어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완전 무장한 군인과 같았어요. 그가 기록한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적군에 달리면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번 몇 년 전인가 저 인터불고에서 우리 3.1절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서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담을 뛰어넘는 신앙.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 편에서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건 대실수입니다. 왜 하나님을 건드려? 하나님은 다윗 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혔을 때에 그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사가 된 거죠.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거의 언제나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다른 사람을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죠. 겁을 줘가지고 자기 동생을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 다윗의 그 속의 불길을 누구도 얼어붙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자기 대신 싸우도록 내보냈으면 사실은 사울이 자기가 싸워야죠. 그 키가 큰 사울 갑옷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장막 안에서 다윗이 한번 입어봅니다. 칼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지. 옆에서 아마 그 군대 장교들이 막 웃었을 거예요. 조소했을 겁니다. 네가 무슨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냐. 골리앗의 키가 지금 2m 80 내지 3m인데 그가 한번 휘두르는 칼의 무게가 25kg이나 되는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자가 기름 부음 받지 못했던 자들의 여론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조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세 천사장 중에 하나,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교만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거꾸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 14장 12절에 이거 기록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사탄이 높아지려 하다가 빠친 거죠. 사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헤롯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에 난지 2살 되기 전 애를 다 남자애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동원해가지고 몇 번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름 부음이 떠난 이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수년간 얼마나 쫓아다니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부하 장수들이 비웃는 가운데, 조소하는 가운데 다윗이 군복 다 벗어버리고 본래 입었던 옷, 그리고 본래 들었던 막대기, 본래 가지고 있던 물매 이거 들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맷돌을 대게 들고 그러고는 골리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투장으로 달려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을 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골리앗과 마주한 이 다윗의 모습, 기름 부음이 끓어오른 소년 다윗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지금 맞이하는 장면, 긴장감이 막 대단합니다. 폭발적입니다. 양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소리가 막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싹 누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높은 지에 있고 골리앗이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거 뭐 목동이야, 조그만 놈이고 막대기 들고 그러고 나타나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저런 놈이 있느냐 이거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43절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좋은 말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뭐 흉악한 소리 한 거죠. 내 고기를 짐승들에게 공중의 새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우 고기 사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년 다윗의 믿음이 분명합니다. 목동의 가슴에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그 가슴 속에 막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나쁜 놈, 저놈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쳐 죽이리라. 본문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너를 쳐 죽이고 블레셋 군대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쟁터예요. 어마어마한 3m 되는 당시로 최고의 거인 앞에 지금 소년 다윗이 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것은 기름 부음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군사 훈련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장면 아니겠어요? 네? 엄청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고요. 이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가슴에 품어야 할 기름 부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불려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 속에 끓어오르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하며 막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달려갔어요. 여기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으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따라합시다. 빨리 달리며. 그 정도 갖고 빨리 달라고. 다시 빨리 달리며. 빨리 달렸다. 예? 당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 뒤에 안전한 곳에서 이래 쳐다보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빨리 달리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기가 막히게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달리며. 이게 굉장히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화살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총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총알처럼 사용해서 빨리 달리게 하시는 거야. 네? 믿음의 전사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문제라면 이스라엘 군인들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에도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노래도 하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한 거 아닙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안 한 거 있어요. 안 싸웠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막 뒤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의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현장에서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현장에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저를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친척들, 내 동료들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나는 보고 있을 수 없다. 그 속에서 막 기름이 막 끓어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실제 나가서 전투는 안 하는 것. 조직하는 데 시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무기에 광내기 위해서 밤으로 얼마나 시간 많이 내요. 분대 전투, 소대 전투, 이번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지도를 내놓고 뭐 상황 판단하고 전략 전술 회의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지휘관이 돼야 되고 누가 뭐가 되고 누가 병참을 맡아야 되고 말씨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맡아야 되고 누가 직분을 맡아야 되고 말싸움도 많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투의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토론도 많이 하지만은 정작 싸움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형편이 아니냐 이 말이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를 자랑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하면서도 마귀에게서 영혼을 다시 뺏어오는 이 전도에는 이처럼 인색한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지. 1000만 성도, 엄청난 숫자의 많은 교회들, 안수받은 많은 목사들, 장로님들, 각 교회마다 재직들의 숫자가 자꾸 넘치는데 한국 교회가 1200만에서 1000만으로 800만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매일 나가서 죽어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과연 누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던 유일한 것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다윗이 이거 물매를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50야드 앞에서 실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등 사수였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하지 뭐 딴 거 연습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잘하는 것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평소에 던지는 물매의 돌이 얼마나 강한지 뭐 아직 통계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순간에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가 강력한 에너지를, 이래서 이 돌이 총알같이 날아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 무장한 골리앗 투구를 쓰고요, 갑옷 입고 딴 데 돌 맞아가지고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요, 두 눈 사이 여기 그 투구로 못 가리는 곳이요, 거기 정확하게 가서 그냥 돌이 박혀버렸어요. 세상에, 영어로는 in the world,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물매에 실어서 던져야 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골리앗이 비록 전투에는 전문가였고 모든 위험에 대비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이 물매 돌 날아가는 거, 요거 골리앗이 미처 대비를 못한 거지. 마귀가 꽤가 많고 마귀가 놀라운 그런 전술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가 깜짝 놀랄 방법을 가지고 마귀의 아킬레스건을 촥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비전문가 다윗, 적극적인 믿음에 의지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골리앗이 죽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니까 그때야 진에서 와 나와가지고 용감하게 막 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블레셋의 뒤를 쫓은 것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정면으로 나가서 싸운 거하고는 그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을 손들어 주시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도 전투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 군을 통솔하는 위대한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됐지요. 그러나 아직은 이때 아직은 비전문가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성령의 통찰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만세에 빛나는 신정 정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요,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 된다는 말은 전도의 전문가요, 기도의 전문가요, 병고침의 전문가요, 양육의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우리가 119 새생명 세우기 운동하는 이유도요, 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에 갇혀 있는 자를 건져내는 놀라운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용사,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나의 남은 생애에 다윗처럼 나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약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적 전투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절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전투,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여 영적인 이 엄청난 전투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견뎌보면서 아버지의 이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아버지 물 끓듯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아버지여 다시 한번 물 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자들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유년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서연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정말 다윗 같은 놀라운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약진에 앞장서는 일꾼들 우리 교회가 키워내며 양육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